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혹여 낙심과 절망 중에 있었던 성도님들이 계실지라도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 금요일 심야 기도를 드리는 중에 지나온 시간들 많은 것들은 아니고 그날은 또 중요한 우리 감리교단의 판결이 있는 날이었는데 저녁에 심야 기도를 중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감사했냐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하며 슬픔의 눈물을 여러 번 흘렸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어느 또 성도님들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저에게 있던 그 마음이 같이 전이가 되어서 너무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노라 이러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의 전부를 다 걸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가 찬송 드렸습니다만 이 낮고 이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2000여 년 전 그 사건으로 족하지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을 차용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멸시하는 인생들을 가만히 두고 침묵하는 것은 그거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것 때문에 출교를 당했다. 성소수자를 축복한 것이 무엇이 죄냐? 성소수자들을 사랑한 것이 무엇이 죄냐라고 하지만 그보다 우선하여야 할 것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림이 모든 피조물들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천교회는 목사들이나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린이들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버지의 명예와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권세와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한 삶을 주시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의 형편을 편케 하시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이지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지도 않는 것,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부를 구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권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우리 원천의 가족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원천교회의 기초가 되고 모든 가정의 터가 되고 그 위에 비록 빈곤한 삶이 끝날까지 남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자랑스럽게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원천에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응하여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을 씻겨주신 주님의 은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짓밟는다 하여도 주님은 짓밟히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모욕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모욕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모욕이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능멸하였던 것이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오히려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엄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리고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나 혹여 생각 속으로라도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에 대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하여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자칫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말씀, 즉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마태복음, 복음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까지 탄생에서부터 재림까지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나 죽으셨을 때나 부활하셨을 때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그런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말씀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두부모를 딱딱 자르듯이 이렇게 삼위일체 신앙에 대하여 구분하여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속성, 본질,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능력도 권세도 받으실 영광도 성품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하십니다. 그것을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신 사역, 나타내신 여러 가지 일들, 성질은 같으시지만 본질은 같으시지만 하신 사역에 따라서 우리가 삼위라고 자리위, 각각 자리는 다르지만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삼위일체 신앙이 정통성 있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믿는 그러한 교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며 본체라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고 성자 하나님이라면 왜 요한복음 17장에 유언 설교 후에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드리셨을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향해 그런 그 호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과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그러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성령님을 예수님은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성령 보혜사다라고 하는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2000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 보혜사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게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가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미혹당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십자가도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여 다 속는 겁니다. 이단이란 시작은 같았는데 시작은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같았는데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사이비 집단의 특징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만 윤리나 도덕적인 반성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겁박합니다. 열심을 내지 못한 행위로 구원받는 행위 구원의 저변에는 그러한 것을 행위 구원 이렇게 믿어가지고 새벽 기도 드리지 않아가지고 헌금도 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봉사활동도 하지 않아갖고 어떻게 천국 가겠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그 따위로 믿으니까 믿다가도 타락하게 되는 거다. 자,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겁나겠죠? 천국은 가고 싶은데 맞아. 나 너무 피곤해서 오늘 새벽 기도도 못 드렸는데 오늘 새벽 기도 드리지 못한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네. 헌금을 드리지 못한 가난한 자들 이렇게 헌금도 드리지 않아 갖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겠느냐 14만 4천의 수에 들겠느냐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려야 전부를 바쳐야 그래야 14만 4천의 수에 들어서 왕노릇한다 라고 하여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사회 봉사활동을 이야기합니다. 멀리 단기 선교회 가서 열심을 하면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딴 것처럼 그런 일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한테 불효막심하였으니 어떻게 천국 가겠냐.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지 못한 회개 헌금 드려라. 그래갖고 돌아가신 그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돈을 뜯어냅니다. 회개는 말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사회 봉사활동, 사회에서 뭔가 착하게 살아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그것이 복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인 그 이상입니다. 훨씬 더 깊습니다. 회개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구나. 내 안에 의로움이 전혀 없구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혀 형편없는 인생이구나. 철저하게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한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 누군가 오늘도 먹거리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빈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식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부모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불쑥불쑥 튀쳐나오는 이것은 뭐지?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동생이기 때문에 내 언니이기 때문에 누나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용납해야 돼. 용서해야 돼. 다 있는 대로 받아줘야 돼.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이게 용납이 되지 않고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거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러한 것 같은데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딱딱한 바위로 짓누르고 있는 그걸 누가 빼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여러분의 근원적인 철저하게 선한 게 없구나.
의로운 게 없구나. 입술만 열면 말을 보태기를 좋아하는구나. 주목받기를 좋아하는구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저 TV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마스크를 쓰고 복면을 한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 속에도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런 환경에 나도 처했다면 나가 저 사람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그러한 죄 짓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성애에 빠져 있는 것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일인 까닭에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것이며 역겨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설령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육체의 쾌락에 잠시 빠져 있었으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 저를 용납하여 주십시오.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짐승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으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 더러운 짓들을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아들아 딸아 잘 왔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죄에서 용서받은 자유함은 육체의 쾌락과 일락에 잠시 빠져있는 죄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울하고 암담하게 보여졌던 세상이 달리 보이는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니라 이곳이 천국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며 목회자들이 증거해야 할 복음이 이것이며 성도인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이것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타령만 하고 당신들은 그렇게 원래부터 체질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 당신에겐 책임이 없어.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께 있는 거야. 당신은 겉으로 볼 때 여자 같지만 속은 남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의사의 손에 쥐어진 메스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수술을 한다면 여러분 의사협회에서는 그 칼을 뺏어야 하고 칼만 뺏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의사협회의 협회장보다도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해주 하나님, 방자하기 짝이 없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제 멋대로 성경을 난도질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이 세상에서 받는 판결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왕들도 산들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 살게 되는 분명한 형벌의 세계, 유황 불못으로 타는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악이 성행할지라도 악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토막 일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 세초부터 세말까지 계속적으로 사역하셨다. 역사하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구약에는 하나님만 하시고 신약엔 예수님만 하시고 이 시대는 성령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적 계속적인 활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목사의 이름으로 얼마나 영혼을 미혹하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엘리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 이 시대 못지않게 얼마나 총체적으로 타락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겼는지 앞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삼위일체적 역사하심을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매우 혼탁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이러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을 때를 소개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왕이 지금 이전에 있었던 여러 왕들도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그 왕들이 행한 일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자,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국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이 사람은 왕족이 아니에요. 신하였던 사람인데 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여간 통일 왕국이든 나누어졌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땠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시대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노하게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깊어가면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심판이 답이에요. 죄악이 깊어갈수록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지 않고 어영부영 하다가 휩쓸려가는 이러한 일들을 남의 일이다 생각하시면 큰 코 닥치는 거예요. 늘 깨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한지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을 주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전의 왕보다도 더 악하였는데 바알의 신전에다가 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전을 만들어 우상을 하고 숭배를 하고 바알 신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리고서는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이제 야곱, 이스라엘의 12 그 지파를 중심해 가지고 엄청난 장정의 수만 60만 명인 대략 잡족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산 사람들 이런 사람까지 합하면 대략 200만 내지 300만 명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잖아요. 자, 어디를 향해서 갔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목적지를 향해 한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며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까닭에. 장정의 수만 60만 명, 잡초까지 합하면 200~300만 명 되는 그들 가운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여러분 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오죠? 불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원천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무궁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역사에 참여하려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그릇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하는데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야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한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를 탄식할 만큼 이만큼 올라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찢기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쓴 뿌리들을 십자가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태움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천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성도님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엘리야, 여러분 이렇게 패역한 시대에 희미한 것 같기도 하고 반딧불 같기도 하고 광명한 불 같기도 한 하나라고 하는 이 수는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심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마음이 끌려가고 다수가 되면 무조건 검증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속고 속아왔지만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서 정말 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저 사람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저 사람 속에 생명이 없는 쭉정이인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나는 알곡인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성령님이 밝혀주시어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신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근원적인 이유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신앙은 사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뢰, 내가 믿고 싶은 만큼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을 때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볼 때 절대적으로 이거는 제로인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원망과 불평하다가 독버섯처럼 원망과 불평이 광야에서 그 수백만의 영혼들 속에 좀 먹듯이 다 파고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토록 수고했던 모세도 못 들어가게 잡아채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모세가 구원받지 못했느냐? 그건 아니죠. 열매를 보지 못하는, 수고는 잔뜩 하였는데 열매는 보지 못하고 마지막 끝까지 모세는 그러한 중에도 순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죽어간 자들은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도 수없이 보았으나 결국 들어가지 못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 불뱀이 나타나서 물려 죽는구나, 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 우리가 생각해도, 어린 내가 생각해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주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하나님이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며 그리고 불평불만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만나 세대. 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오늘 이 시대에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애굽에서 고생을 하고 하나님 우리 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뭐 이랬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과거에 수고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무익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 그것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배불리셨던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신 역사를 이 왕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정 국가가 되었잖아요. 왕정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잘 살면 잘 살수록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상이 이 신들이 있었어요. 이 신들은 뭐냐면 가나안은 농경 문화였어요. 농경 문화. 잘 먹고 잘 살도록 지금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정보화 시대는 정보가 다 지식이자 재산이잖아요. 이 농경 문화에서는 농산물이 많이 소출이 있어야 이게 이제 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그 농경 문화에서의 그들의 행위가 뭐였느냐? 신을 만들어서 비는 거예요. 바알은 남성신, 아세라는 여성신. 이 두 신이 정분이 좋으면 다산을 한다. 토지 소산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역사들을 다 꿰고 있단 말입니다. 이 후세대들이 유대인들의 암송 계속 내 자손들에게 앉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들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역사를 계속 들려준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풍족할수록 더 풍족하고 싶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 할지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내 것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 끝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왕들은 어떠했습니까?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하셨는데 바알신을 만들어 거기에 가서 절을 하고 아세라 신에게 그렇게 절을 하고 정분이 좋아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따라하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악이 창궐할지라도 악이 가득 찰지라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피를 씻겨 주셔서 너는 내 거야, 내 자녀야, 내 나라를 다 상속해 줄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입양해 주셨는데 우리가 잠깐뿐인 이 땅에서의 삶에 무엇이 그렇게 목마르십니까? 얼마큼 여러분이 재물을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엊그제 어느 분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저 인도에 있는 아주 모델이었다가 배우인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는데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그가 남긴 글이었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대저택이 있지만 침상에 누워서 그 화려하고 유명한 명품의 옷들이 잔뜩 있었지만은 환의를 입고, 과거에는 자기가 어디에 무엇을 계약을 하면서 사인을 했지만 이제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내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 때문에 동의서 쓰잖아요. 사인을 하고 있고, 세상에 좋은 차라는 좋은 차는 다 타보았는데 7성급 호텔마다 다니면서 이 호텔 저 호텔을 다 누려봤는데 작은 공간 안에, 차디찬 공간 안에 이제는 차가 아니라, 멋진 차가 아니라 휠체어를 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한 글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쓸쓸히 죽어갔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신이 안 계시면 우리도 땅의 것만 바라보며 육체만을 위해서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회복해 주셔서 뭐가 소중한지를 알고, 죽어도 끝이 아니구나, 늙어갈지라도 육체는 후패되어질지라도 새로운 삶이 있구나, 다시는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이 땅의 궁궐도 무너지고. 여러분 엊그제 SBS 방송하는 거 보셨나요? 해수면이 1.5도 1.5도만 올라가도 두바이가 다 물에 잠기고, 옛날에는 100년 얘기했는데 50년 얘기하더니 엊그제 7년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다 폐허가 되고 갑자기 축제에 가가지고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보면서도 그렇게 이 세상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생각을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악한 원수 마귀야, 내가 속지 않겠다. 지금까지 나를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배불리고 좀 더 많이 소유하고 내 인생의 노년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며 여행 다닐까 싶지만, 여러분 그것 또한 얼마나 돈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있어야죠.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어디 세계 여행을 다녀요. 그걸 주변에 보면서도 여전히 그 길을 가니 참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혜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마치 눈만 소경의 눈을 뜨듯이 귀먹은 자의 귀가 열려지듯이 볼 수 없었던 그 세계를, 저 천국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아름다운 나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잠깐 갔다가 오는데도 들뜨고 행복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은 여행지가 아닙니다. 종착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여행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는 빗물이 새고 텐트에서 잠을 잘 수 없어도 다 추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생 시절에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서 수련회를 갔었어요. 서해바닷가 근처에다가 텐트를 치고 하는데 이 빗물이 들어와가지고 밤새고 물을 퍼내고 잘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고생했다고 생각하나요? 이제 어제도 우리 제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57세인가 됐대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회상하는 겁니다. 물이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없어 밤새껏 물 퍼냈는데도 추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왜 가난은 즐겨보지 못하십니까?
하루하루 그냥 맛있는 거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일은 어떻게 살까 철렁철렁하지만 이쯤 되면 이제는 즐길 줄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가난도 즐기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 확 갚아주시겠지. 갚아주시며 살아왔잖아요. 신용불량자 되게 하지 않고 살아오게 하셨잖아요. 못 살 것 같고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겼는데 안 데려가셨잖아요. 이제는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니다. 본문 말씀 17장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살벌한 상황을 연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아합 왕이 바알 신전에 막 또 신상을 세워가지고 이 땅에 비가 많이 와야 이 비도 햇빛도 적절해야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권을 자기가 왕조에 있을 때에 또 풍년 대작을 이루고 해야 백성들이 또 막 더 떠받들고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곡간도 가득 채울 거 아니에요. 이 아합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나봇의 저 포도밭을 탐내가지고서 그 사람을 또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이 모함해가지고 죽이고 그 옆에 있는 포도밭을 뺏고한 치사스러운 왕이에요. 인간의 탐심이라는 게 끝이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막 토지 토산물이 많이 나와야 할 상황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절대로 비가 안 내릴 거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떨 것 같아? 이게 어디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선포를 했을까요? 왜 이러한 선포를 한 것 같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바알, 남성신, 아세라신이 정분이 좋아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들어 농산물이 나오는 게 아니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가 잘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기 무슨 뭘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절하고 섬기는 그 짓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왕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원천의 가족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깨끗한 양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왕은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도망자 신세가 돼요. 재수없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바알 신전에서 아세라 신전에서 비도 잘 오게 해주시고 그 신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고 비도 많이 내리고 토지 소산물이 그래서 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헛짓하고 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 안 온다 이랬으니 목숨 내놓고 선포한 것이며 엘리야는 이때로부터 도망자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 좀 더 읽어드립니다.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건강염려증에서도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게 건강염려증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에 대하여 벌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염려증으로서부터도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에게 여러분이 믿은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님, 그 신앙의 유업을 이어주는 그곳에 목적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자식 곁에서 우리가 도와줍니까? 우리 안재물 집사님하고 계속 며칠 전부터 전화 좀 해서 축복해줘야겠다. 우리 아기에게 축복을 집사님 오시기 전에 해야 되겠다. 여러분 감동 있으시면 제가 너무 분주했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밤에 비행기 타고 오시는 거는 모르고 있었어요. 조금 날짜가 남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이제 거의 성탄 즈음쯤 그래도 20일 가까이 이럴 줄 알았는데 이제 일정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렇게 좀 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이제 축복을 해줬는데 우리 이제 두루두루 우리 성도님들 다 평안하시죠? 안부 물으시고 네 모두 잘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용구 집사님도 잘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용구 집사님이 오시지 마, 더 있다 오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자유를 누리고 계신 것 같은데 힘드시죠? 그랬더니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이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도우미도 있고 그런데 힘들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식보다도 사랑하는 남편이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되시니까 남편은 뭐 더 있다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래요? 혼자 둘 수 없어 제가 이제 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옆에서 산구안한다 하더라도 40일 정도 해주는 거지 계속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얼만큼 되면요 안 가나 이러는 게 또 자식 마음이에요. 자기 가족끼리 살고 싶어서 아쉬울 때 그러지. 물론 우리 안 집사님, 내 따님은 안 그러겠지만은, 우리도 다 경험했잖아요. 산구안할 때 필요할 때는 엄마 어쩌고 하지만은 또 살만하면은 자기들끼리 살고 싶은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게 창조의 섭리예요.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더불어 각각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죠? 그들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려고. 내가 옆에서 다 도와주면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자기들도 아쉬움이 있고 뭔가가 부모님이 필요하다 느낄 때 타국에 계신 본국에 계신 어머님 매일 오시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있어서 자식들에게 다 해줄 것이라 생각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요. 우리가 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유산인 걸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세상의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두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며 이야기하는데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발이 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 선포의 배경에 무엇이 있다고요? 죽여봐라. 이건 영원 불변한 진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성령, 이제는 성령으로 그 시대에도 여러분 이거 생각할 때 구약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을 거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성령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분이 행한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심이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놀라운 담대함을 주었던 거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셨던 거고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7장 2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가뭄이 들었어요. 3년 동안 이 땅에 가뭄이 드는데 하나님이 미리 피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받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가뭄이 들면 다 죽잖아요. 3년, 여러분 1년만 가뭄이 들어도, 몇 달만 가뭄이 들어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막 카드 가지고 요즘은 카드 안 갖고 다녀도 된대요. 돈이 없으면 도대체 뭘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 뭐 카드 없어도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날 거예요. 3년까지 가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땅에 소산물이 없고 다 말라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피신해 주셔요. 너는 이러이러하게 해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까마귀를 통해 먹이를 주시고 흐르는 시냇물, 맑은 시냇물을 통해 마시게 하시고 거기서 또 다 마르게 되니까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누구의 인도함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군왕은 믿을 자가 못 돼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믿을 자가 못 돼요. 여야 아무도 믿을 자가 없어요. 국무위원들도 믿을 자가 없어요. 언제 마음이 변개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6절 7절 말씀 같이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시내가 마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뒤집어진다, 해수면이 1점 몇 도가 올라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이 세상에 끝이 나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이 날이 왔군요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 속에 기록이 되도록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어요.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 생각도 더러운 생각이 이제는 머물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의 모든 계획도 제 계획이 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 생각 속에 두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제 입술의 말도 제 모든 행동도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가 온전히 연합이 될 때에 이 점점 악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고 백성들이 있었는데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자라는 목마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악이 창궐할지라도 새 시대의 새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일이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